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찬송가 412장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술을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무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종이 특별히 감사하기는 정말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날, 이 시간서부터 또 이 몸을 붙들어 주셔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몸을 다시 이렇게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도 이 방송의 시작부터 진행 또 마치는 시간까지 좀 무르듯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피차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목숨을 걸어놓고 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우리 주의 형제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남북간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 가사에 그대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이게 당연한 삶의 이치요, 인생의 이치요.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그런 이치의 첫 번째 간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귀한 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는데, 맞다 인정이 되시면 속으로라도 깊이 같이 인정하는 데 동참하셨으면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21, 22,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또 우리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도 같이 가족처럼 같이 지내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애완견이나 애완미호한테 그렇게 붙여주시죠. 네, 그래서 그 고양이도 그걸 자꾸, 개나 고양이도 자꾸 듣다 보면, 아, 이게 내 이름,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고 와서 꼬리도 치고, 핥기도 하고, 이렇게 주위를 왔다 갔다도 하죠. 그건 왜냐? 아, 주인이 나를 부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다, 개도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표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듣든 안 듣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들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영혼에 다시 들려요. 그렇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입을 고백하는 게 들어가고 우리 영혼에 그걸 그대로 들어가서 영혼이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느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보고 25절 이렇게 봤는데요. 참 이건 언제 봐도 마태복음 1장에 20절, 21절부터 25절까지는 10번, 100번을 봐도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장 21절 예수라. 23절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그냥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게 믿어질 때 그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값은 뭐예요? 분명히 로마서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이 이루어져요. 그 두 번째 사망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사건이 주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온 천하의 세상에 왔다가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사건이 재림 사건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입니다. 근데 부활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몸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또 그렇게 해주시는 몸을 가지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예수님 재림 사건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은, 좋은 것은 주의 재림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예.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있다가 죽은 사람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기타 구약의 에녹도,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그 구약이 대단한 인물들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120 문도들, 120 제자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귀한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120명한테 전체 강림한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이고 핍박이 와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구원자다.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다. 나가 구원 얻었네. 당신도 구원 얻었지. 같이 우리 다 같이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이런 노래도, 이런 찬양도 우리 한국 가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표현은 나라마다 표현은 다르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심정은 다 같을 거예요. 구원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 정말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지만 우리 또 항상 일을 하면서 숨을 쉬면서도 기도하는 마음, 주님 찾는 마음, 예수님, 주님, 어딜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또 저걸 처리를 하든지 이때도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자꾸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딜 가든지 주님 어디든지 계시고 주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누워서도 이렇게 누워서도 주님 자꾸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참 아름답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현재 몸이 하여튼 한 6, 7개월 전에 이렇게 뇌출혈 당한 이후로 주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현재까지 왔습니다만은 사실 주님이 지팡이에 막대기 되신다는 말을 참 여러 번 합니다. 주일날마다 주님의 시편 23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도중에도 또 시작 전에도 하여튼 주일날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가 막대가 되시는 걸 주일날은 특히 생생하게 느껴요. 왜? 여기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전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쓰러진 그 주 딱 전하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 주도 병원에 실려갔다가 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차를 타고 와서 그 사실은 의사가 하여튼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을 인도하는 또 사람이 돼서. 근데 놀랍게도 그 병원에서 며칠로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차를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차 운전을 합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운전대 딱 앉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운전하고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처소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운전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비가 온 사람이, 예,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엊그제 그 병원에서 이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외과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신경외과에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이제 문자로 와서 며칠 날 이용한 선생님 며칠 날 보령 아산병원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약이 돼 있는데 안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무슨 이 혈압을 잰
제가 고래요 간호사님이 먼저 혈압을 재는데 딱 혈압이 쪽지가 인쇄가 되잖아요. 근데 최고 혈압이 207인가 나왔어요. 207인가. 그리고 최저 혈압이 110 몇인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또 한 번 재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207, 8 뭐. 그리고 최저 혈압 110이.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나온 대로 줄 수밖에 없죠. 간호사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혈압 잰 것도 쪽지도 다 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돼, 그 혈압 그것만 보고 뭐 MRI를 찍으래요. MRI로. 그래서 저는 MRI를 그걸 처음 찍어봤어요. 그래서 MRI 찍는데 그거 이제 그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서 이제 거기 가서 MRI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다 찍는데 근데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카드로 이제 지불을 하는데 26만 원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26만 원 얼마구나. 가격도 이제 그때 좀 알았어요. 그래서 MRI를 이제 의사 선생님 쭉 보시고 이렇게 하더니 MRI 자체에는 머리 이런 건 이상이 없나 봐요. 어깨 나왔나 봐요. 이상하다고 이제 혈압이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서 내 이제 팔도 만져보고 팔이 어떠냐. 팔 쪽에 좀 절이 있다고. 절이다고 그랬더니 팔 절인 거 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진단을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팔 절인 걸로 절이는 걸로 절이는 걸로 그렇게밖에는 뭘 진단할 수가 없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뇌출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뇌 이상이 있고 뇌혈관이 이상했거나 뭐 혈관이 이상이 있는 것인데 그냥 팔 저리는 거 그거 정도밖에는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후인가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거기 있다가 어디 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갔더니 다른 의사 선생님, 원래 계신 의사 선생님하고 혼자는 판정을 못 내리겠다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나 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병원에서 저도.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 하면, 결과는 뇌 이상이 없다는 거래, 현재는. 며칠 전에 엊그제. 그리고 이제 팔절이는 걸로, 그래서 만약 뭐 진단서 하나 써달라면 팔절이는 걸로 그냥 그걸로 써줄까, 그냥 그러더라고요. 팔절이는 그 진단서 내서 그게 뭐 합니까?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단서를 낼 게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 팔절인다고 진단서 써줍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냥 그 5월 8일 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뇌출혈 뇌가 터져 있었어요. 분명히 왼쪽 뇌가 터져서 몸도 일부가 마비가 오고 그리고 보령에서는 재활 전문 병원이 치료 병원이 좀 소개할 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전까지 가라고 대전에 어느 병원을 알려주면서 꼭 가라고 안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딱 와서 6월 11일 날 5월 8일 날 한 달 입원해서 한 달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문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가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 그래서 결국 안 가고 오늘날까지 여러 달 동안 오늘날까지 6, 7개월 동안에 7개월 정도 되네요. 7개월 넘었네요. 이제 2026년이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배 참여하라고 이 자리에 제가 뒤에 앉아있고 찬양도 이렇게 틀고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성경에 눈도 이상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 겹으로 세 겹으로 흐릿하게 보이고 성경도 그랬는데 딱 이렇게 앉고 주일날 되면요 이 안경은 물론 예전부터 썼습니다만 성경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였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잘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서 읽어드리는 것이지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참 희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저부터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여튼 현재는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세상 부귀 영화 어떤 것도 주 예수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고백할 때 제일 힘이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이제 1월 첫째 주일입니다만은 새벽 1시 50분경에 성경을 딱 새벽 1시 50분에 그때 경에 일을 깨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오늘.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중에 조금 보겠습니다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쭉 나눈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을 딱 깨어서 성경을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뒤 글을 읽게 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그게 또다시 기억이 나서 그거 다시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고 이어지는 선지자의 글이 글 이렇게 나오는 이 글 중에서 선지자 이 글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베드로전서와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하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당시에 유대 땅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적에 이 박사들이 헤롯 궁에 찾아가서 헤롯 임금 앞에 서서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유대의 왕을 찾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의 궁궐에 가면은 헤롯 궁에 가면 다 알게 될까 갔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여기서 보게 되면 후에 헤롯 왕과 후에 이제 그들은 돌아가고요. 이 헤롯 왕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기 왕위에 누가 있다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뜻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그럼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줘요? 당시에? 누구한테 줘? 왕한테 기름 부었어. 왕이 되는 사람한테 왕으로 공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이 오르기 전에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될 때 또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들이 직위를 시작을 하기 전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름을 받는, 즉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왕처럼 성경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거 분명히 왕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게 주님의 12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우리를 주님의 기이한 아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이한 빛이 어떤 빛이요? 이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이 요만큼도 어둠이 속해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 빛이세요, 빛이요. 우린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빛의 아들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요, 감이 빛 가운데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에요. 다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죠. 왕 들어갔죠, 제사장 들어갔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이 주님의 나라의 모임입니다. 너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이 뭡니까? 죄를 싹 해결해서 죄가 없는 그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죄를 얻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기름 부은 왕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신 그분께서 그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인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계셔요. 우리 그 제사장이 또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감 맺게 하신 거예요. 네. 구원자. 그래 구원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나만이 아니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또 자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열쇠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건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라고 이런 마음, 이런 내용을 칵 주셨기 때문에 자전거에도 간판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 이런 간판을 붙이고 누가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게 너무나도 그게 아주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저처럼 자전거 간판에 자전거 핸들에다 저런 간판을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 자전거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간판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이디어가 생겼나 봐요. 저 사람 자전거에다 저런 간판을 붙여 다니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 핸들에다 간판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에 간판집에 간판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판을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도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오사카에 있을 때 오사카의 그 남항이라는 그 남항이라는 그 항에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어요. 남항에 가니까 바다 위로 이렇게 기역전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바다 위에요. 근데 밑은 바다인데 위는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꺾어지는 곳에 그 위에 다니는 거기에 자물통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기 뒤에 보면 그 오사카 그 남항에서 사진 찍은 거 수많은 자물통들이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그거를 제가 한국에 왔을 적에 현수막에다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자물통들이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라고 이런 현수막을 정사각으로 된 현수막을 저기다 지금 달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도 저걸 하나 그다서 갈아놓고 그래서 그건 항상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또 마음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열쇠가 맞으니까. 근데 한국에도 저렇게 자물통들을 어딘가 저런 자물통들을 저렇게 일본 오사카처럼 그렇게 해놓기 시작을 했던 데가 이때 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물통 저기 해서 뭐 합니까? 인생의 열쇠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열쇠다. 자, 오늘 새벽 1시 50분경에
1시 50분경에 깨어나서 깨게 돼서 그때 딱 떠오른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되어 9절 10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9절 10절 연결시키면서 저한테 오늘 새벽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름이 예수,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또 임마누엘 1장 23절 마태복음,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 자리에, 5월 8일, 그러면 5월 8일 그 7개월 넘었죠. 7개월 전에 5월 8일 왼쪽으로 쓰러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머리 여기 위가 터졌어요. 속에서 터진 거죠. 뇌출혈이니까. 그래서 떠지고 사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사람이고, 자기 혼자 일생생활을 하기에는 누가 도움자가 없이는 사실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로 지팡이 막대기 노릇을 주님이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하루도 몇 시간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정말 나 같은 미천한 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노릇을 그분이 손수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안의 열쇠라고 고백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뇌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라는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오사카 그 난코항에서 그 열쇠를 사진 찍어 오면서 그 예수님 인생의 열쇠라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지금도 뇌출혈로 쓰러진 그 7개월 전서부터 지금도 더 강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이 인생의 열쇠가 맞다. 너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도 나이가 지금 이제 75 이제 만 75이에요. 76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런데 75이니까 70에서 80 사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75, 76이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인생의 그 평균 인생을 넘었잖아요, 벌써. 예?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 환경 속에서 몸에 불편하신 분 이렇게 많이 계시죠, 아직도요. 그러면 어떤 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숙소가 이 방 옆에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쪽 방 2개가 있고요, 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복도에 저쪽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이 왼편 복도 쪽으로 가면 저쪽에 또 이 방 2개하고 이 예배처소 이것까지 합한 크기만한 게 저쪽 왼쪽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 또는 좀 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싶은 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또 이렇게 수양처럼 오시고 싶으면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걸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제 방 옆으로 방 하나는 이건 치료방이에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치료방이다 이런 광고도 내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길을 가다가도 또 어디 서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좀 힘드신 분이 있으면 여기 와서 또 이 안에 보면은 요만한 그 콩알보다 훨씬 작고요. 콩알 한 4분의 1 정도 되게. 이게 뭐냐면 저기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이 정상쯤 되면 바위들이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죠.
이 바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산 위에 바위에 거기 가서 거기까지 산 정상까지 거의 올라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 바위가 낮의 열을 계속 받아서요. 태양 열을 받아서 뜨끈뜨끈해요. 뜨뜻해요. 그럼 거기 이렇게 눕게 되면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바위에, 뜨끈뜨끈한 그 바위에 잠깐 놓다가 다시 걸어 내려오는데 놀랍게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져요. 그거 희한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옆방은요, 그 산 위에 그 높은 바위,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 열받은, 태양 열받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콩알의 한 3분의 1 정도, 아니,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동글동글한 그렇게 해서 그 부서진 바위가루를 다시 뭉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그만 콩알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 5분의 1도 더 한 10분의 1 될까요? 그렇게 콩알처럼 바위 그 가루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만든 그것이 한쪽에 거기에 이제 밑에는 열판을 이렇게 깔아서 그래서 산의 바위에 열받은 것처럼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콩알 속에 그 바위 가루 콩으로 만든 거 그 속에 반스 정도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헤치면 그 속으로 그 콩알보다 한 5분의 1, 10분의 1 될 만한 그런 동글동글한 거기 속에 거기 묻어서 그걸 위로 덮으면요 몸이 마치 그 열받은 바위 산에 그것처럼 몸에 직접 살갗에 머리만 남겨두고 목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그런 열받은 그 조그만 콩알만한 그 바위 같은 거예요. 그걸 위에 몸까지 덮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같이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성경도 보게 돼 있어요. 왼편에 그 방 하나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인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건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렇게 쓰러진 이후로 다시 회복이.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왔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신 사건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생각되면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도 첫째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산 위에 정상에게 뜨끈뜨끈한 그 바위에 1시간, 2시간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그런 시설을 갖춰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이렇게 있으면 먹을 거는 이제 당신이 오셔서 여기서 해 먹든가 또 사서 먹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리고 말씀도 같이 하면서 또 제가 또 말씀도 혹시 필요하시면 저는 또 실제로 사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한 7개월 전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있다고 해도 몸이 불편한 속에서 지팡이 없이 의지하지 않고는 걸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은요, 혈관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근데 며칠 전에 엊그제 다시 보령아산병원에서 연락이 미리 문자로 와서 이야기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봐도 이게 MRI를 찍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의논했던 모양이에요, 의사 두 분이. 근데 이 사람은 MRI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 이제 팔 저리는 걸로 해서 이 팔 저리는 거에서 약을 요것만 팔 저리는 요걸 해도 처방할까요? 그럼 그렇게 아마 처방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혈압 약도 지난번에도 줬는데 먹었냐고 그래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고혈압 줬는지. 그래서 고혈압 약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조그만 걸로 두 병 조금 요만해. 그렇게 해서 그걸 줘서 고혈압 약은 꼭 먹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한 알이니까 아무 때나 한 알 요만한 거 먹으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또 너무 무시해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병원 갔다 와서는 고혈압 처방 준 거 조그만 병으로 2개. 그래서 그걸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 며칠이 되니까요. 2번을 3번을 재도 그렇게 나와요. 207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정말 주님이 약이시고 주님이 치료자시고 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약 먹는 당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요. 그것도 오해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나는 주님이 다 해준다. 물론 주님이 치료의 왕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이 또 할 거는 또 필요한 건 해야 돼요.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왕이라는 게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또 뭡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래요.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소유가 된데 누가 그걸 탈취하겠습니까? 원수의 세력,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때로 몰려와도 군대로 몰려와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갑니까? 수없는 미혹을 해서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입으로 하는 말로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내 영혼, 육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사실. 그 사실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사단은 뭡니까?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주동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맨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쩌죠? 야야 웃기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그러면서 자꾸 우린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깜깜한 그 어두운 데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거기서 불러내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그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 덕을 선포하라고, 이거 선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도 그 거룩한 나라에 거기 소유된 백성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 1시 50분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을 쭉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또 이렇게 계속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2장 9절 10절 봤습니다만은 2장 5절을 좀 하나 더 4절부터 5절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자, 5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무슨 집으로 세워져요? 산돌같이, 재료가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5절이에요. 4절 5절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읽으면서, 그리고 아까 9절 10절 이렇게 연결져서 쭉 이게 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 10번이고 20번이고 매일매일 한 번씩 또 들춰봐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고 이거를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0절 봤습니다만,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이건 구약에는 어디 있을까? 이런 내용이, 이런 구약의 근거가 돼서 신약에서 또 다시 표현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런 내용으로 많이 있죠. 그럼 그 전에는, 그래서 그럼 우리 전에는 구약에는 어디 있을까? 이사야 28장
자, 이사야 28장. 아까 너희도 산돌같이, 베드로전서 2장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그럼 전에는, 그럼 그 전에는 이사야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네, 자, 이사야서 그럼 저 28장 16절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아까 그 돌 얘기 나왔죠. 반석얘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무슨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은 돌인데 한 돌을 줬는데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 이게 기초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초가 뭐예요? 돌이에요. 근데 시온에 돌이 한 돌을 줘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죠.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북한에 지금도 김정은이가 얼마나 김정은이가 악독한 일을 해요. 그리고 정말 잡아주고 총살시키고 참 그러죠. 근데 김일성에서부터 김일성,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3대에 걸쳐서 이제 김주의 그의 딸까지 그다음 후계자로 할 모양이에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제가 못하게 또 죽어가면 주회를 지금 현재 자기 딸을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주회 4대째 걸쳐서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김일성이 때 그 어머니가 이름이 뭔지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정반석이에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성이 정씨인데 반석이라고 해요. 베드로 반석. 근데 여러분 그 공산의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의 어머니가 신앙의 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정반석 베드로. 여러분 그 반석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한테 붙여지는 그 이름들이에요. 반석.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김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반석의 아들 김일성이 시작해서 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그 현재 아들 손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이렇게 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국 역사상의 남북 간의 관계에도 지금도요. 예.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남쪽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뭘 전쟁으로 통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무력으로 통일시키는 게 그게 북한의 지금 북한 집단의 지금 중심 핵심입니다.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변함없어요. 6.25도 북에서 남침했잖아요. 남쪽으로 침범했잖아요. 6.25 새벽 4시인가요? 그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6월 20일 새벽 4시경에 북에서부터 밀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더군다나 주일이잖아요. 그날 6.25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석의 이 과정이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벌써 없어요. 저 부산까지 밀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 저 남쪽 끝 지방까지 물렸어.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일사후퇴 때 이렇게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를 이제 후퇴 뭐 이렇게 피난 때 오산 당말이라는 곳에서 피난 처소에 출산 그 증세를 느껴가지고 그 아버지 어디 뭐 준비하러 나가셨는데 어머니가 이게 막 진통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그러다 그때 막 피난 가고 그래서 막 집들이 빈집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오산 당말이라는 곳에 어느 빈집을 들어갔대요. 빈집이니까 아무도 없고 다들 피난 갔고 거기 방바닥에 방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방바닥에 신문지들이 쭉 널려 있더래요.
그 신문지를 쭉 깔고 어머니 혼자 그리고 저를 출생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51년 4월 7일 피난 때 오산 당말이라는 곳에 빈집에서 어머니 신문지 깔고 저를 출산한 그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51년생들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 6.25 연관되어 있는 그 부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숫자가 적어요.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럼 왜 그래요?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일이 북한에서 지금도 호시탐탐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이렇게 가사로 지금 그거 부를 적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거 애국가 그것을 곡을 들을 때마다 또 자꾸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게 사실이니까 애국가 가사가 참 좋아요. 그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성경에 근데 그 내용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정말 여기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30절.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30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아까 이사야 28장 16절. 그걸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전에 구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이사야 28장 16절에 돼 있다. 그럼 이 내용은 또 그다음에 왕 같은 이 내용 이 내용과 좀 연결하자면 베드로전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너무 또 성경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읽어도 여러분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왕기상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그 세상을 떠날 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 앞에 유언처럼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2절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신약에 베드로전서에 연결되고 또 아까 열왕기상 후에 이사야서를 보니까 여기 그 반석되는 기초돌 이는 그런 내용과 연관지면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 여기 성경 열왕기상 다윗이 솔로몬한테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앞에 세워놓고 넌 내가 이제 인생이 간 그 길을 이제 죽음의 길을 나도 이제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을 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장 열왕기상 2장 2절 아까 읽었죠?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러면 4절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에 대하여, 내일이 네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내가 너한테 지금 유언처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네 후손 중에서 왕이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거기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안 끊어지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다 이렇게 안 꺼내. 그러니까 열왕기상 다윗이 아들 솔로몬 앞에 유언을 하는 것이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유언인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좌우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네가 가서 힘써서 그렇게 가면 왕위가 안 끊어져. 그들이 정말 약속대로 이 솔로몬, 다윗의 후에 솔로몬 그 위에 쭉 보게 되면 왕위가 안 끊어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도 그 왕이 안 끊어진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총명하시고 훨씬 더 성격적으로 좋으실 거예요. 몸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건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도 왕이에요. 왕도 좀 이렇게 몸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왕 같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열왕기상에도 찾아보니까 전에 이사야서 또 전에 이사야 또 연결돼서 이게 또 지금 보니까 베드로서에 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주셨다는데 왜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 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제사죠. 오늘 제사 날이에요. 예배의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꼭 들어가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 그러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선지자, 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알아. 저와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미리 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치예요. 그래서 저희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이만 갖고도 가서 이제 거리에서도 이렇게 조금 전도처럼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뭐 거리에 서서 찬양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렇게 시장 돌면서 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시장 통은 이렇게 좀 다니기가 좀 나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그래요. 언제 실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공원에도 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한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나누고 또 뭐 건빵이라도 이렇게 좀 주머니에 좀 놓다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에도 왕 얘기를 네 후손이 이렇게 하면 네 손이 이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않는 게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언제는 있고 또 어느 기간은 없고 전쟁터는 없고 그거 아니에요. 전쟁터에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데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2장 아까 마태복음 2장 다시 한번 보고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좀 읽어만 보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수님 별을 뭐 연구하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왕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나라 하니 헤롯 왕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왕이 이든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선지자들 이렇게 불러 모으고 대지상 불러 모아서 서기관들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거는 구약에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되고 신약에 기록되고. 그러니까 항상 신약은 또 구약에 인용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연결지으면 더 확실하죠. 이게 성취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 베들레헴이 아마 떡집이 좀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떡집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 떡집 출생이에요. 그 떡이 생명의 떡이에요. 육신의 떡집 같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너희는 바로 주님이 말씀 주셔서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걸 무료로 베푸는 사람들, 그 생명의 떡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우리 영혼, 또 육체, 환경까지.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열쇠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왕은 택한 자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 아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원으로 저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자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그죠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죠? 목자 따라가는 양에 또 이렇게 어린 양을 또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늑대들 이런 맹수들이 있다면 목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목자가 그 돌도 던지기 물매 그것도 하죠. 그리고 또 지팡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한테 양들한테는 목자가 없어서 목자만 따라가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성경이요 구절구절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입으로 고백하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뭘로 연결되느냐 아주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양들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말씀으로 해서 음성인 줄 알고 오늘 주일의 날 특히 오늘 1월 4일 2026년 첫 주일입니다. 1월 4일 네. 목자의 음성 부족한 사람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도 뭐 풍부하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분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건강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라고 요한은 우리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그 주님이 집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해서 10장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뭘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인이 이건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 얘기가 나온 거예요. 타인의 음성, 이건 얘기하면 목자가 아닌 음성은 보잘것없는 양이 연약한 양이라도 우리 우리 주인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도.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예수님 나의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9절 내가 문이니. 이제 주님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지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양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주님 목자로도 또 말씀하시고. 자,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다. 들어가서 꼴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이게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리고 목자가 틀림없이 보호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냐. 삭구는 목자다 하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